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손을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해외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선교지에 방문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빗된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요, 행복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얼굴이 좀 새까맣게 탔어도 그렇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쁨인지 다시 한번 더 느끼고 왔습니다. 사실 우간다라고 하는 곳 아프리카 동부 지역, 동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 더 가깝습니다. 케냐라고 이제 북동쪽에는 에티오피아가 있고 또 동남쪽으로 케냐가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 탄자니아 그리고 서쪽으로는 부룬디 또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부룬디나 또는 그 루안다 그리고 콩고 지역은 우간다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쪽에 남수단이 있는데 남수단은 오래도록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수단이 남수단과 북수단으로 나누게 되었지요. 그래서 북쪽은 이슬람, 남수단은 기독교. 남수단 지역은 정말 열악합니다. 그 남수단 지역과 이 우간다가 이렇게 접해 있지요. 10일간 우간다 남미 선교센터를 다녀왔는데요. 비행기로 두바이까지 10시간, 두바이에서 이제 우간다까지 5시간, 두바이에서 5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체류하고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후 2시쯤 엔테베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 만나서 이제 하루 저녁 자야 될 곳 진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나일강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빅토리아 호수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는데 담수호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이렇게 큰 호수 거기에서부터 나일강이 시작돼서 백나일강과 청나일강이 있거든요. 청나일강은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발원해서 내려가는 것이고 백나일강은 이제 빅토리아 호수에서 시작돼서 이제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길입니다.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지요. 가장 긴 강이고 또 수량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근데 그 진자라고 하는 곳이 나일강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5시간이나 걸렸어요. 저녁에 도착해서 저 짐을 풀고 하루 저녁 거기서 자고 그리고 갔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작년에 그 지방회장단이 스페인을 갔었어요. 스페인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거기에서 스페인으로 갔었는데 그때 시간이나 여기로 가는 시간이나 거의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아프리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멀리 느껴진다는 거죠. 우간다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프리카 멀지 않아요. 우간다 멀지 않아요. 자주 와도 되는데 딴 데는 자주 가면서 굉장히 멀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선뜻 이 선교지를 방문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물론 동남아보다는 훨씬 더 멀지요. 근데 어쨌거나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분들은 굉장히 외로운 것 같아요. 거리가 머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6년 이 우간다에 선교사님이 2007년부터 있었는데 물론 2004년에 케냐에 들어가 3년 정도 사역을 하고 우간다에 들어가서 벌써 16년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딱 2교회가 왔었다고 그래요. 포항교회하고 군산 중동교회에서 왔었는데 포항교회 같은 경우는 우간다의 교회 건축 후원을 해서 건축 계기가 돼서 성도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우간다 이사회가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못 가다가 이번에 제가 이사장을 맡으면서 처음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총회장님의 스케줄이 그렇게 바쁜 줄 잘 몰랐어요. 그 스케줄표를 보니까요. 하루에 2-3건씩 꽉 차 있어요. 제가 그걸 미리 알았던 건 아닌데 연초에
총회장님, 부총회장 때 부총회장님 총회장 되면 우간다 선교회가 목사 안수식이 있고 졸업식이 있는데 꼭 가셔야 됩니다. 날짜를 픽스해 놨어요. 12월 12일, 11일부터 22일까지 픽스를 해놨는데 사실은 그 주간에 지방회장단이 북유럽을 갔대요. 북유럽. 그래서 저한테 계속 우리 같이 간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이사장님한테 속아가지고 여기 왔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쉬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오기를 잘한 거예요. 총회장이 거기까지 이게 선교지 방문은 지난번에 이제 3주 전에 그 인도회를 다녀왔어요. 인도에 갔다가 고생 억수로 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미리 갔다 와서 아프리카는 고생도 아니었던 거지요. 어쨌거나 총회장님과 그리고 선교국장님도 사실은 이렇게 한 선교회에 선교지 방문하는데 따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우간다에 선결교회 총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3회째 졸업생을 배출하고 그리고 이번에 목사 안수 21명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선교국장까지 동원해서 범교단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밑에 내려가면 한국 선교신문이 있어요. 선교신문 여러분 이렇게 펼쳐보면 우간다 이번에 방문한 것에 대한 기사가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PPT 2개를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는 이제 안미 선교센터까지 가는 것, 그리고 행사 3가지 행사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 이제 이사님들하고 선교국장님이 하루 종일 강의를 했고, 그리고 졸업식이 있었고, 그리고 목사 안수식이 있었고, 이거 토요일 날 2사건이 있었고, 주일 날은 연합 예배 한 5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예배죠. 예배를 한 4시간쯤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이미 성도들은 9시부터 와서 찬양을 하는데 10시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이제 갔던 팀들한테 선교사님이 한 10시 반쯤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시부터 시작인데 왜 10시 반부터 가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화장실 다녀와야 돼요. 예배 중에. 결국 오후 2시에 예배가 끝났어요. 오후 2시에. 몇 시간 드렸어요? 10시에 시작해서 4시간 꼬박 예배를 드린 겁니다. 꼬박 예배를 드리고 2시에 끝나고 이제 오는데 점심이 조금 덜 준비됐다고 그때도 여전히 성도들이 찬양하고 춤추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길어야 한 2시간 되겠지 뭐. 성찬식까지 하면 2시간 반 정도면 넉넉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결국 2시간 넘어서 예배가 끝났어요.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게 이제 공식적인 행사였습니다. 제가 그 PPT 잠깐 좀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지요. 예, 지금 임서궁 총회장님 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 그리고 신건일 전 이사장님, 부간이교회 목사님입니다. 부부, 그리고 이병성 하리교회, 저쪽 그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 하리교회 목사님이시고요. 송재영 선교국장, 요준 선교 이제 그 선교 간사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우간다 진자에서 1박을 하고 안미 선교센터에 4박, 머치슨 국립공원 1박, 캄팔라에서 1박, 두바이에서 1박 이렇게 며칠입니까? 하루 5일. 저 8박 했는데 비행기에서 2박 하고 그래서 사실은 10박 11일 동안 그 비행기에서 이틀을 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엔테베 공항은 이제 국제공항인데요. 우리나라 김포공항은 뭐 너무 큰 공항이고요. 활주로 하나가 있고 건물 하나. 지금 저 건물도 지금 저쪽 뒤 노랗게 되어 있는 그 건물 하나인데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으로 지금 그 건물을 하나 더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에미레이트 항공이 들어올 때는 큰 비행기가 들어와요. 큰 비행기가 들어오니까 그 시간대면 이제 비행기 타려고 하는 사람, 내리는 사람 가장 복잡한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천공항은 뭐 너무 큰 공항이고요. 김포공항도 너무 큰 공항이고 여기는 아주 작은
시골 공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선교사님 우리 안내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나일광 발원지입니다. 잠깐 들렀는데 여기 서 있는 여기서부터 나일강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여기서부터 6,000km 이상 달려서 이집트 지중해로 들어가는 강이죠. 여기는 이제 진자거리입니다. 근데 바닥이 포장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그냥 흙바닥입니다. 이게 이 캄팔라라고 하는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마켓인데요. 그 과일을 사러 잠깐 들어갔으면 과일은 굉장히 풍성해서 굉장히 넉넉한 모습을 봤지요. 여기 나이아코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처음 이제 가면서 센터에 들어가는 길에 교회가 있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 환영한다고 인파들이 모였어요. 저희들이 이제 교회 방문하면 그 목사님들 만나고 목사님들에게 아이들이 있으면 좀 과자라도 준다고 좀 준비해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시작하면 최소한 10분입니다. 시작하면 최소한 10분이에요. 잠깐만 녹화한 건데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저 교회 가가지고 저렇게 환영하는 인파가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고, 또 들어가서 이제 강대상 의자에 쭉 이제 손님들 쭉 앉아 있는데 이제 인사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10분을 넘게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오는데 염소를 선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염소를 끌고 왔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닭이나 그 염소를 주는데, 염소를 선물로 준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에 저렇게 실어가지고 왔는데, 이 염소를 이렇게 선물로 주면 이게 선교사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이제 개학을 이번 주에 합니다. 이번 주에 개학을 하는데, 개학을 하면 아이들한테 저 선물을 주려고 한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 가니까 염소가 한 10마리 있는 거예요. 선물로 들어온 것도 있고 구입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초등학생들 가운데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신앙 좋은 친구들 이렇게 나누어서 장학금 형식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 교회 떠나오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교회 길이 있지요. 지금 비가 내려서 저기 축축한데 저희들이 가 있는 동안 내내 비 왔어요. 밤에만. 낮에도 조금 오긴 했는데 밤만 되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거기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비가 왔던 적이 없대요. 지난 2, 3년 동안 비가 와가지고 가뭄이 와서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굶주림에 시달려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 옥수수가루를 후원받아가지고 300포, 500포 이렇게 후원받아서 지역의 각 가정들 다 호구조사해가지고 한 포대씩 이렇게 나누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한 3년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갔는데 내내 저녁마다 비가 오니까요. 너무 이 사람들은 뭐 우산 쓸 필요도 없고 비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농작물들이 이제 비가 오니까 이제 풍성하고요. 또 몇 년 동안은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대요. 어디 가서 물을 끌어올 수도 없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 길 건너편, 요 길 건너편 마을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 교회 목회자의 가정에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려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는 식사 대접을 하여 초청을 했는데 그걸 마다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큰 결례라고, 그래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녁을 여기에서 먹고 갔습니다. 너무 많이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 요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열악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준비를 해서 그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다행히 음식이
이렇게 중동 지역이나 동남아 지역 뭐라 그러죠? 그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런 향신료가 없어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먹는데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게 아미 선교센터 선결대학 이제 저희가 서 있는 뒤편에 길쭉한 건물이 그 신학교 건물이고요. 저쪽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 끝에 있는 건물이 그 대강당 건물입니다. 큰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집회를 합니다. 여기 선교사님 지금 살고 있는 집. 선교사님이 생활을 이 센터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모든 것을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이제 스스로 알아서 책임지고 뭔가를 챙기고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예배가 끝나면 음향 시설이 쭉 있는데 조금만 챙기지 않고 놔두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 부부가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사모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은 사람들을 간수하느라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것들을 뒤에서 다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그 교회 앞에 있는 집들입니다. 이런 집들이 다예요. 물론 이제 함석으로 된 집들이 간혹 있긴 있는데 센터 근병에 있는 집들은 저런 움막집입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평이나 크면 2평, 작은 것들은 1평 정도. 그리고 집 안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건물들 가운데 마당이 있는데 조금 이제 신경 쓰는 집들은 거기에 잔디를 심어서 먼지 안 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 앞에 늘 빗자루 들고 쓰는 것이 그들의 일이더라고요. 이제 강의가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있었고요. 이제 선교국장님 그리고 이제 다른 2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맡아서 했고 이제 총회장님은 이제 졸업식 설교를 하고 저는 주일 설교를 맡아서 했었습니다. 저기 선교센터가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일 날 사진을 봤던 건데 중앙에 이게 한쪽은 검정색으로 보이고 구글 지도예요. 구글 지도는 왜 저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에 중앙에 있는 그 선교센터하고 위쪽 길 위쪽에 있는 건물이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그리고 길 내 접해 있는 아래쪽으로 길쭉하게 있는 위쪽 건물이 유치원 건물, 그 앞에 강당 건물, 신학교 건물, 제일 아래쪽이 선교사님 사택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이 있죠. 경계선 저 북쪽으로 가면 북쪽 끄트머리에 좀 환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혹시 보이세요? 약간 환해요. 거기 우물입니다. 우물 판 거예요. 거기는 김해 활천교에서 우물을 파서 동네 사람들, 그 마을에 좀 점점이 있는 나무들이 있는 곳에 대부분 움막집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물 길러 와서 물을 길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저 옆에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 편 아래쪽에 숲이 있죠. 나무가 여러 개 있는 그 집을 방문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있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남자들은 그저 놀고 일은 다 여자들이 하고 그런 상황들이더라고요. 강의가 있고요. 졸업식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제일 왼쪽 편 파란색 이병석 목사님, 그다음에 총회장님, 선교사님, 그다음에 가운데 총회장님, 그 뒤에 저, 그리고 이제 북한교 신건일 목사님 제일 뒤쪽에 송재웅 선교국장님이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졸업생들이
많아가지고 이 친구들은 예, 제가 졸업장 총회장님이 스토를 걸어주고 제가 졸업장 주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선물 주고 이렇게 진행을. 목사 안수식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지고 왔던 옷인데 이제 충북교회에서 제공을 해줘서 가운하고 그리고 스토라고 준비해서 모든 분들에게 입혀서 지금 목사 안수식을 이렇게 한 분씩 전부 다 안수했습니다. 이제 졸업생들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고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총회장님하고 저한테 선물 줬는데 바구니예요, 바구니. 바구니를 이제 손으로 짠 것을 줬고, 선교사님 닭 들고 있죠. 이 목사 안수 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닭 2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서도 닭 1마리. 근데 저거는 조금 작아요. 거기서는 진짜 장닭, 정말 큰 닭을 가지고 왔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 닭이 콱 하더니 도망가 버려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난리를 친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 졸업생, 저기 목사 안수 받은 분들 같이 가족들인 거예요. 저 가족들하고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예. 다른 부분, 2부분인데 주일날 예배드렸던 부분하고 교회 방문했던 부분은 다음에 같이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느낀 게 참 많습니다. 선교사님의 헌신을 보면서도 생각할 것들이 많았지요. 이분이 45개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지방회가 2개로 나누어져서 이제 2개 지방회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은 총회장으로 같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생들이 110명이 넘는 신학생들을 이미 졸업시켰고, 그리고 이번에 목사 안수 21명, 원래 23명이었는데 한 분은 잘랐더라고요. 다음에 받아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할 상황이 있어서 최종까지 왔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탈락을 시켜서 다시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다른 교단에서 이제 우리 교단 목사로 전입한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졸업생 중에 안수받는 사람 21명,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다른 교단에서 들어온 목사님, 이렇게 22명이 이번에 목사 안수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이렇게 선교센터를 크게 세우고 섬기는 그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은 너무나도 작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헌신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늦게 갔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선교사님이 정말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섬기면서 많이 부족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단순히 전도하고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의사예요. 소문난 의사예요. 자기 스스로 돌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같이 간 사모님 중에 한 분이 약사였어요. 근데 약사하다 보니까 선교지에 약을 많이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편 목사님 형제가 다 의사예요. 형도 의사, 동생도 의사. 그러다 보니까 약을 많이 구해가지고 선교지 갈 때마다 싸들고 가서 주는데 다음에 갈 때 보면 그 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깝고 안타까웠다고 해요. 근데 여기 이현도 선교사님은 약이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특히 항생제 같은 경우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항생제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상처가 나거나 뭐 아픈데 이런 항생제가 없어가지고 골마 터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것 처방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사인 사모님이 이렇게 돌팔이가 아니라 이건 준의사급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임상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부인과 치료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체하고 이런 거는 기본이고 감기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치료할 뿐만 아니라 너무 심한 경우는 이제 병원으로 보내는데 병원에 보내면 그냥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치료비까지 다 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하루에 한 끼 먹고 산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저녁이 되면 한 끼 먹고 그냥 자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곳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간다에 들어와서 가장 낙후된 곳이 어디일까?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일까? 찾다가 여기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센터가 세워진 것도 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너무나도 척박해서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런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센터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그만큼 열악한 거예요. 물론 여기보다 더 열악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악지역인데 거기는 진짜 열악한데, 사실 여기에도요, 이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분 다 이런 움막집이에요. 움막집, 마당이 있고 이제 보통 4개나 5개의 움막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어요. 그래서 저 움막집이 저렇게 몇 개가 모여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가끔은 아내가 여럿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 하나씩 주는 거예요. 하나씩. 거기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살림살이는 아예 없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엌, 요리하는 데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식사를 대접했던 그곳에 보니까 건물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요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좁은 공간에서 요리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왔습니다. 선교사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데, 제일 이제 섬기면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 의식이 안 깨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식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 삶에 젖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바뀌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유치원 들어와서 돈을 내고 들어온대요. 그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다른 아이가 유치원 들어오면 돈 없다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를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를. 그러니까 배우다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냥 또 예전처럼 그 아버지 엄마처럼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들이 참 많아요. 느낀 것도 많고, 또 한 가지 어제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좀 갔다 오면 참 좋겠다. 성지순례만큼 아마도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젊은이들, 젊은 사람들이 좀 가서 그 현실 속에서 좀 보고 배우고 훈련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또 보이는 게 달라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바울 사도, 그리고 오늘 우리 좀 연결 지으면서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오직 한 길을 걸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몰두해 왔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 나이가 제 나이하고 비슷했을 거예요. 제 나이하고 비슷해. 이 편지를 쓰고 나서 한 4, 5년 정도 더 살아요. 그리고 주변 선교지를 한 번 더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고,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선교하는 동안 극심한 고통들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요, 이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대한 표현이 겁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서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 내가 더 좋다. 쉽게 말하면요,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빨리 죽고 싶다. 근데 사실은 괴로워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은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하늘 보좌,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왔고 이제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이 땅의 삶은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늘 나를 위한 삶. 두 가지 삶이죠. 나를 위한 삶이 있고 하나는 사명을 위한 삶이 있어요. 사명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게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이죠. 또 하나는 나를 위한 삶.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위한 삶을 살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나를 위한 삶 속에 조금 일부라도 주님을 위한 삶으로 좀 떼어놨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나 목회자나 이런 부름받은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에 다 내어놓은 것,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부분만큼은 떼어놓는 거예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재능이든 이건 오직 주님의 것, 이건 주님의 겁니다라고 주님 앞에 들여놓는 거지요. 우리 인생에 어떤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적으로 주의를 드리고 또 물질적으로 11조와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물들 구분해 놓는 거예요.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제가 목사 안수자들한테 축사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들의 이제는 부름을 받아서 훈련을 받았고 이제 멍에를 맨 거예요. 멍에를 메고 이제 목회자로서 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갈 때에 많이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러나 그 끝에서 만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간다면 아마 그들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맞춰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분명하게 드렸던 삶이 있다면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드릴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적어도 한 가지 정도로 주님 앞에 내세울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만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라고 내어드릴 것 한 가지 정도는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그걸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 안에서 협력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교회 안에서 협력하고 교회들이 협력하고 선교지와 현지 교회가 또 후원하는 교회가 협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개신교회가 사회적으로 교회는 많은데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협력하면 힘이 세집니다. 이번에 함께했던 총회장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이 악을 이기려면 여러분 악에게 선이 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동성애 퀴어 축제가 부평에서 있었는데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좀 이렇게 그 범죄까지는 아니어도 뭔가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안 봐요. 체면도 없고요 오직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무가내입니다. 근데 선한 자들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 아주 소수인데 이 사람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대적해서 이기려면 선이 이기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악을 대적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협력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선교사님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후원교회들이 그냥 후원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면에서 협력할 때에 이것이 선교적 열매로 맺어지겠다. 근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선교지에 후원하고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다 보면 교회가 커요. 우리 교도 안에 큰 교회들이 있어요. 선교에 매진했던 교회, 전주 바울교회, 그리고 김포의 수정교회, 그런 교회들, 오직 선교에 올인해 왔던 교회들, 전주의 기장 쪽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오직 선교에 올인해서 교회들이 성장했던 그 마인드가 필요한 거거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협력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협력하면서 동시에 대적이 있을 때에 대적에 대해서 그들에게 지는 게 아니라 대적자들과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눅들지 말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에 협력하는 것도 복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에 복음 안에서 협력하는 것도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면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살까? 우간다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요. 근데요, 물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여기는 평지입니다. 정말 산악지역이면 샘이 만들어지고 냇물이 흐르는데요, 이 지역은 완전 끝도 없는 평지예요. 지평선만 멀리 자스하게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물이 없어요. 저희들이 가 있는 내내 비가 와가지고 정말 좋은 계절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샘물을 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여러분, 빅토리아 호수라고 하는 거대한 호수가 그 나라에 접해 있어요. 나일 강물이요, 한강에 수십 배의 물량이 흘러가는 그런 곳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물이 없어서 이렇게 목마르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지도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구나. 두바이 같은 경우는 지도자의 비전이 오늘날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간다라고 하는 곳 지금 수십 년대 독재를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어떤 생활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당하는 것은 국민들이다. 이 정치 문제이기도 하구나.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사고를 깨우고 그들에게 어떤 삶의 방식들을 제공해 주면서 그들을 일깨우고 있는데, 선교사의 힘만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후원, 이번에 방문하고 나니까 선교사님 굉장히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모인 목사 안수 대상자들의 졸업생들, 그리고 연합예배 때 모여있는 그분들에게 선교사님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근데 떠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정말 외롭겠다. 우리 떠나고 나면 얼마나 허전할까. 얼마나 마음이 허하고 힘들어질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편안하고 또 현대 문명을 첨단으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 갔더니 와이파이도 제대로 안 터지고요. 정말 문자 한번 보내려고 하면 이쪽에 갔다 저쪽에 잘 되는데 찾아가서 하고, 그리고 호텔에 와이파이가 있는데도 제대로 되지를 않아가지고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